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라 하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대학부 담당하는 박기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대학 때 친구들이랑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내랑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왜 노래방은 노래를 잘하러 가는 곳이 아니죠. 이제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는 곳이 노래방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노래방을 이제 안 간 것 같아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이제 어떤 노래로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참 믿음이 좋고요. 너무나 성격도 좋고 하지만 좀 잘 놀 것 같은 멤버들이 보였습니다. 그 멤버들이 우리 대학부 간사들과 마을장과 이제 함께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오늘 점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의한 다음에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노래방 18번은 무엇이냐? 이제 잠깐은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뭔가 진짜 말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노래들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 분들의 나이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응급실, 티어스 아시죠? 네. 벌써 1년, 에픽하이, 슈퍼매직, 사랑인걸 이런 노래들이 쭉 이제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티가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또 부를 거냐, 제 집회 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안 부릅니다. 오늘은 안 부르고 큰일 날까봐 다양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래방을 갔을 때 버즈 아시죠? 버즈 제발 가지마 아니 안녕이라 아무튼 그런 노래 있죠? 그 버즈 노래랑 그다음에 SG 워너비 노래 아세요? SG 워너비 노래를 그다음에 빅마마의 체념을 이제 한참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때는 그랬는데 많은 남자들이 부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곡이 있어요. 그게 노래가 뭘까요? 네, 어떻게 짠 거 아닌데요? 어떻게 알았지? 고해입니다. 고해.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고 제가 전해교회에서도 이런 질문 한번 해봤고 찾아봤었는데 이 노래는 설문조사를 저만 한 게 아니라 다 했더라고요. 이 노래는 정말로 임재범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 가수만 불러야 되는 노래가 고해라고 나왔습니다. 고해가 어떻게 시작하죠?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죠. 이제 어찌합니까?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제가 왜 한참 노래방 이야기를 하고 노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고해 이야기까지 했냐면 가사 때문입니다. 임재범 씨가 부른 고해 가사가 이거예요. 어찌합니까? 그리고 어찌합니까? 라는 이 가사는요, 애가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애가가 뭐냐? 애가라는 말이 뭐냐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누가 지었냐면 에레미야 애가라고 나와요. 에레미야가 지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카라고 하는데요. 이 에카의 뜻이 뭐냐면 어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부른 고해라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라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어찌합니까? 라는 에카라는 말은요, 실제로 이 단어가 1장 1절에 쓰였고 2장 1절에 쓰였고 4장 1절에 쓰여요.
에가서가 총 5장입니다. 에가서가 총 5장인데 그 중에 3장의 시작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가인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만났길래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당시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에레미야는 이때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모국이잖아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절한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파하며 쓴 시가, 노래가 바로 에가입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이 정말로 잘 나와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그 19절인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자, 여기서 쑥과 담즙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장에 가면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당연히 낙심되죠. 나라가 망했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낙심해 있어요.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게 21절인데요 중요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대요? 소망이 되었대요. 그렇죠? 자, 분명히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망이 되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죠?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갑자기 절망했다, 갑자기 희망이 생겼대요.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그 절망이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이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요, 소망과 희망은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요,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갑자기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갔거나 포로들이 돌아오거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멸망되어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답답하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자, 그러면 이게 일거에 물러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삶에 전에 없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과 희락이 넘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제가 증거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라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세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한참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이 이제 물을 줍니다. 이번에는 물 마시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겠죠. 그래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제 만나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걸로. 근데 이건 채식이죠. 걔네들이 또 육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고기가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래고래 고기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도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출애굽 내용 다 아시죠? 계속해서 무엇을 바꿔주셨어요? 환경을 바꾸셨어요.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께 호출당해서 가죠. 거기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얻으려면은 너희들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계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평안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 대부분 이럴 때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시의 결론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기쁨과 감사예요. 찬양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찬양할 때는 왕궁에서 왕이 되어 있을 때 같죠.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왕이 되었을 때 쓴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주옥 같은 영적인 산물인 시들은 다윗이 고통받아 하며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날 때 나온 것들이에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단언컨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정복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참 힘드셨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직장 생활 끝나자마자 오신 분들 참 많죠.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간이 피곤한지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콧만 좀 안 고르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는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부터가 이 은혜가 필요한데, 무슨 은혜냐면 이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 들어올 때는 상황이 절망스러워요. 코로나 아직 안 고쳤잖아요. 여전히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 나갈 때는 마음의 소망이 가득하길 원해요. 이 반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절망의 소망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또 알아볼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예요, 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깨닫고 알게 된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요, 바벨론을 끌려가 있지만 그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셨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죄를 잘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 약점입니다.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여요. 저 다 보입니다. 전 제 아내의 죄, 뭐 아들의 죄 다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 죄가 안 보여요. 이상하게 안 보여요. 또 남의 죄는 그렇게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또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죄 지으셨어요? 왜 내 죄가 안 보일까요? 일단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가 안 보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 죄는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만 그럼 많이 보면 내 죄가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은 다시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읽혀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게 해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야, 읽혀져야 내 죄가 보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읽혀주시면 그때부터는 내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요 이야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요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요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고등학교 때, 좀 제가 올해 40이에요.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01학번이고 나이가 40입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까마득한 거야 아니면 한참 아래인가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가사랑 음이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저는 하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노래가 다 습득된 줄 알았어요.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사도 외우고 음도 외웠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 제가 첫사랑에 빠진 때가 그때입니다. 그 첫사랑이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 와이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진 않을 건데, 진짜 첫사랑을 해보니까 그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 해보셨죠? 맨 처음 조성모 아시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되게 슬프게 아시나요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그 가사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진짜 그래 넌 내 마음 알아? 이러면서 막 묻고 싶은 마음이,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가사가 전부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걸요? 자,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언제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니까 제가 그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을 듣죠. 그리고 큐티를 하죠. 그게 전부 다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냐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은 가장 먼저 두려워집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지금 드러내시고 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만약에 지금 감춰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이렇게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이 자리 못 씁니다. 저 바로 한 달 만에 사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가리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온 것이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잖아요. 이 깨달음이 내게 임하면은 내 삶에 찾아온 문제는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 내가 깨닫는 은혜가 더 많게 되면은 그때는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내 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회복시킬 그 계획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죠. 근데 계속 지어요. 그렇죠. 한 번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회개하고 원망하고 다시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크게 범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를 짓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도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새벽에 만나를 한결같이 내려주십니다. 그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한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한 그날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사한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홍해 갈라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이겁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도 만나는 여전히 내려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호의를 악의로 갚아요.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배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도와주시겠어요? 복수하겠죠? 안 하실 겁니까? 전 복수합니다. 아니,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약간 약하게 감정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이면 저는 만나 안 줍니다. 에라이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 쫄쫄 굶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빼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원망, 불평, 우상, 거짓, 음란, 시기, 질투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일용할 양식인 이 말씀을 저에게서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의 하루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둬가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웁니다. 너무 울어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없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번에 기도해도 내가 응답 안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라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어제도 우상 숭배했고 어제도 음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오늘 만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인자와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와도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만나를 주세요. 그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져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예레미야는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어떻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만나를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은 일종의 약간 되게 센스 있다는 거, 뭐 간지난다는 거, 뭐 되게 앞서간다는 걸 의미해요. 요즘 세상에서. 근데 새로움 역시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고 뭔가가 새로운 것을 얻어도 그 새로움은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언제나 새로워요. 이것만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메뉴가 안 바뀌었어요. 오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내일 모레도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로 고기를 요구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어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겠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일어난 다음 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봤더니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만나도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해줍니다. 가끔.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그래요. 밥을 해줍니다. 제가 언제 이 밥이 정말로 새롭고 맛있다라고 느껴진지 아십니까? 물론 늘 맛있는데 언제 이 밥이 와 대박스 이러면서 맛있다라고 느끼냐면 신메뉴가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미안하고 고마울 때 그렇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신경도 못 써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메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니까 밥도 새로워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임할 때 날마다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새로운 은혜로 와닿아요. 일상이 기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청년들은 대부분 학생 아니면 직장인들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일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일상은 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나중에 또 취업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더 똑같죠. 회사 출근해서 도장 찍고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고 몰래 약간 도망가기도 하고 월급날 기뻐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할 일들은 정해져 있어요.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일정 영역 안에서 작은 변화이지 큰 변화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 일상이 언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잠깐 여행 가면 새로워질까요? 그 잠깐인 거 아시죠?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일만 많아져 있어요. 환경이 변하는 그때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새로워질까요? 제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달을 때 저는 이 자리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돼 있는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들면은 저는 이 자리가 지긋지긋해요. 자,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간사들, 마을장들, 목자들, 국장들 계시죠? 언제 그 직분이 새로워질까요? 나는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깨달음이 임할 때 반복하던 그 직분과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는다고 새로워지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울 때 언제 아이를 키우는 게 새로워질까요? 제 아이가 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가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부모에게 귀한 네가 왔구나,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질 때 전 육아가 새로워집니다. 제 아이는 달라지지 않고 더 악해져 가고 그래도 새로워져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여기 연애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 그 언제 연애가 새로워질까요? 남친 여친 바꾸면 연애가 새로워질까요? 아닐 겁니다. 남자친구의 성격이 바뀌고 여자친구의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새로워질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야, 나나 되니까 너 만나주지 라는 마인드였다면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네가 만나주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올 때 연애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상황만 바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를 항상 요구하냐면 마음이 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환경을 바꾸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령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바꿔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을 바꾸냐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 세대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지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민족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은 공동체이기 전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신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내가 놓인 상황들을 보고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 고백하십시오. 내 심령, 내 마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또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은 늘 여전히 있어. 무엇의 변화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이 고백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걷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언제 이게 끝날 줄 기대하고 고대하기보다도 날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